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우리 앞뒤 옆 모든 공동체 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렐루야. 주님께서 그래 알렐루야 한번 할까요? 알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네, 신앙이 좋으신 분, 그렇죠. 이렇게 호응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요. 우리 좀 개신교 우리 형제들은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는데 저희 카톨릭 신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충청도 플러스 카톨릭 하니까 어제 와서 얘기했어야지 오늘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표현하면 더 좋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있는 것들 또 아멘, 알렐루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네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 우리네 외적인 내면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표양이나 언어, 행동, 말을 또 잘 표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과거의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현재 이루어진 사건, 바로 현재화되고 있는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며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직 어두운 새벽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을 찾아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도 무덤처럼 차갑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보면 7 마귀가 들렸던 여인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그분의 시차에 이제 방부 처리를 하면서 마지막 그분께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5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간단하게 동굴에 모시기 위한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며 마지막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른 새벽 아침, 주간 첫날, 바로 이 주일의 아침이죠. 주님을 만나고 있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주간 이른 첫날 아침, 더 자고 싶다. 주일 미사 갈까? 저도 사제이지만 새벽 미사 일어날 때 신자들 대단하다.
나는 자고 싶은데 이 새벽 아침부터 나오는 신자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정말 그 신자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새벽 이른 아침에 저는 직무지지만 직무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시는 교우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마리아가 그 주님, 무덤에 가서 죽은 주님의 시체조차 만지고 싶었던 그 간절한 염원,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이른 아침 새벽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당황했고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이라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전까지 죽었다 살아났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비를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수없이 또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세 차례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견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가 또한 이 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듯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먹고 마시며 체험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의 시신이 훔쳐진 것으로 여겼지만 다시금 이 주님의 시신이 훔쳐진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살아있는 가운데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삶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고 가족의 문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만의 각자 주어진 삶의 십자가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네 그 완고했던 마음에 굳게 잠긴 돌을 치우고 무덤을 비우시며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늘 그분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입니다. 바로 어제 파스카 성회 때 말씀드렸듯이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네 삶의 중요한 단계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방어, 또 내 높아진 욕심, 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을 치우기 위해 돌을 밀어내는 것, 그게 먼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 안에서 우리들은 저 역시도 그래요. 올 사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성찰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내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은 어딥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었는데 어디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었어요. 예. 이 구룡동 본당 와서 어떻게 하면 구룡동 본당 신자들이 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 이 성당에 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마음을 하면서 강론을 쓰고 묵상을 준비하고 렉시오 디비나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저의 약함과 한계를 또 보는 시간들이 있었죠.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열정이 과하다 보면 어때요? 급하죠. 실수가 나옵니다. 머릿속에 이미 막 5년치가 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신자들이 따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 땅! 저는 이미 막 목적지 가는데 야, 왜 안 와? 예, 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빨리 가려면 먼저 가고 함께 가려면 천천히 가라고 했죠. 네, 그걸 좀 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강론 때 제가 있거든요. 야, 입 벌려, 맛있는 거야. 먹어. 폭력이죠. 예, 제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었었을 때 힘들어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했던 모든 시간들, 하느님의 시간 안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죠. 여러분도, 우리 교우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이 지상의 살을 살면서 행했던,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 누가 아세요? 하느님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시간들은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시간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 내가 내어줬던 시간과 봉사를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 육체는 고달프죠. 힘들어요. 짜증나고 옆에서 누가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가운데 수고했다, 착하고 성실한 너의 그 삶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큰 기쁨을 누려라 하면서 주님이 주실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분들도 이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지고한 가치를 믿기 때문에 힘겹게 십자가를 선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금 더 인내해주는 시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하고 싶지만 더 주님의 이 곁에 나오는 그 시간들, 또 봉사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늘 기쁨으로 가득해요? 아니에요. 늘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삶의 과학적 증명으로서 밝혀지거나 어떤 척도로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예비자라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직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도 깨닫고 이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하죠. 누구보다도 복음을 보면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라고 늘 표현하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심장에 귀를 대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띠아모르, 심장은 늘 뛰죠.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죠. 그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 주님의 밑에 있었던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미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까지 요한묵시록을 쓰며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친 사람이 요한이죠. 이미 순교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 밑에서 죽음을 애도하며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한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보다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어때요? 다름질이 빨랐겠죠. 건강하니까 빨리 뛰었으니까 빨리 왔겠죠. 무덤에 왔지만 근데 여러분 같으면 먼저 왔으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요한은 사랑에 있어서 오르디넴, 사랑의 질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도들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따라서 사랑의 위계 질서 안에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의 전부를 맡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죠. 그러면서 얼굴만 이렇게 안에 보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들어가고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뒤따라 들어가죠. 바로 사랑의 위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주님이 하셨던 그 순간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수장으로 뽑았던 인물도 어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더 큰 요한보다는 깨달음이 느릴 수도 있죠. 우리네 삶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교회 직무 안에서 사제라고 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알거나 더 높은 힘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 직무로서 책임은 있겠지만 산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받는 요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가운데 보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신비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기에 눈이 열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역사적 하나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네 삶 안에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신기루가 아니라 함께 식탁에 나눌 수 있는 살아계신 분,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아내의 주님이 함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했던 40일간의 체험이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체험을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체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오히려 과거 2000년 전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당신의 몸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단지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 자리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복받은 영혼들이에요. 우리 교분들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극한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이며 환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안에 성체를 통해 주님은 늘 찾아오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그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한 그 마음 안에 한 줄기 샘이 되어, 강이 되어 끊임없는 샘솟는 푸르름을 주고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을 내가 믿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기억하고 있죠.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 심판자로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우리네 삶의 심판자로 오실 분으로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추구하라고요? 저 위에 있는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유한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목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곧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영원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느님 한 분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알파이며 오메가, 시작이며 마침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걱정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바로 우리 교분 모두도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함께 동참하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겹겹이 쌓았던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들, 자기 방어 기제들, 내 교만과 욕심들, 그 무덤의 문을 열기 위한 시간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을 열고
위로의 손을 내밀고 기도로써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세상 속에서 부활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부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저 높은 천상의 것,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